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인물들의 이 좋았던 점들을 대부분 떠올립니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세요?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정말 어렸는데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기에 그 신뢰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 떠올리잖아요. 지혜를 얻기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1,000번제를 드린 것도 대단한데 실제로는 뭐가 더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구해봐 이렇게 말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듣는 마음 어떻게 달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특정 어떤 사건이 기억나기보다는 바울의 선교 여행 전체를 보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고난 가운데서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듯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 혐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왕 생활 20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지만 나머지 20년의 생활은 우상 숭배 그리고 수많은 여성 편력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바울도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괜찮았느냐? 사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줬던 바나바와 대판 싸움을 벌입니다. 마가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영웅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한 사람의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 대부분의 삶은 우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 뭐가 있죠? 이삭 사건 아닙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우리의 내리속에 가장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행동을 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별로 그다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한 믿음임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결과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봐야지만 인생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결과적으로만 자꾸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 우리를 굉장히 판단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실제로 그 사람도 하나의 인생이었을 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2장 1절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갔습니까? 저 명령을 다 지켜 행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이 저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4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고,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갔는가? 안 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죠.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여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 땅은 지금 이 가운데 지역이 다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은 땅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이 하란이란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란이란 땅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지역이었고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으로 가는데, 하란도 역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니,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가나안의 국경 지역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아버지를 떠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는가. 아버지를 떠났는지 한번 보시죠. 11장 31절부터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갔는가? 안 떠나갔어요. 아버지 모시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라가 7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보면 언제 떠나냐면 7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자면 무슨 말이냐면,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가서 데라는 145세 때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고 나머지 60년의 여생을 하란에서 데라는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 떠났다라는 겁니다. 4가지 중에 지금 고향 떠난 거 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가? 안 갔어요. 아버지 떠났는가? 안 떠났어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났는가? 친척 안 떠났습니다.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롯이 누구냐? 데라의 형제 이름도 하란인데 하란의 아들입니다. 사촌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친척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롯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갔느냐? 안 갔다. 아버지를 떠났는가? 안 떠났다. 친척을 떠났는가? 안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떠난 줄 알고 다 믿음의 조상이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요. 롯을 이제 보세요. 롯이 따라갔었거든요. 롯이 하란까지 따라갔는데 가나안까지 또 따라갑니다. 근데 가나안에 가서 롯과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생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나서야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13장 14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이 철저하게 온전한 순종으로 다 지켜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따 제가 좀 설명할 텐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순차적인 순종을 했고 그 순종도 실제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를 읽어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이 지지부진함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이 안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순종을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매우 위대해 보이는 믿음의 선진도 모든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누리 삼교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몇 세에 떠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란에 얼마를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란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추측되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하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얻은 재산이 또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것은 지금 하란을 떠난 바로 그 장면이 아니고요. 하란을 떠났어요. 자, 지금 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머물다가 하란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세겜까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 베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네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네게부가 무슨 표현이냐면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12장 9절에 남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사건 하나 터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네게부에 다시 도착해서 고백한 게 13장 2절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라는 땅에서 재산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산을 모아서 나왔는데 기근과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거주하면서 그 재산을 불릴 시간은 없고 전부 다 탕진하는 시간들만 있고 그 거주하는 곳이 없다가 다시 네게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얘기했어요. 상당한 돈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하란에서. 상당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이야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롯이 서로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남방에 있는 네 개의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해서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언약을 맺었던 족속 세 팀과 함께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때 그가 데려갔던 사람이 318명이래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관용어구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종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종됐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종이 된 사람은 영원한 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풀어줘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과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에 태어난 사람 중에 특별히 청장년이 돼서 군대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18명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란에서 나와서 지금 애국까지 돌아서 갔다 오는 그 동안에 저 사람이 길러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기간 가지고는 도저히 저런 사람을 318명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안 돼요. 종과 종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워내가지고 그 아이의 장년 남자가 318명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반드시 갈대아 우르 아니면 하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하란에 머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가 얻은 사람의 숫자를 볼 때 하란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다는 것인데 왜 머물러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아주 먼 거리긴 하지만 다 바벨론 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먼 거리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는 것은 뭡니까? 이민이에요. 지금 이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과 사람을 키워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법에 의하면 이주민이 어떤 특정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그 족속들과 함께 살기려면 그의 재산 4분의 1을 그 족속에게 줘야 되는 법들이 고대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적인 준비가 앞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돈과 사람이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감에 부풀려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준비됐고 나도 준비됐고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내쫓고 내가 차지할 땅 다 그냥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를 아까 보셨잖아요. 왜 이렇게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계속해서 걸어가지고 계속 애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정착할 곳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디 한 군데 좋은 땅이 비어있는 곳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 끝까지 갔는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심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살 곳이 못 됐다 이 말인 것이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싹 쓸어 주셔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고 그것이 비옥한 땅이어야 되는데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곳에 가나안 백성이 다 차 있고 기근이 들어서 심한 기근이 들어 있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에 돈과 사람을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다 갖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너무 기근도 들고 거주할 땅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굽까지 간 것입니다. 애굽까지.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건이 터지죠.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때 사레의 나이가 65세 무조건 이상일 텐데 아리따운 여인이래요.
왜 아리따운 여인일까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이 사라가 아리따웠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인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순종하는 아내가 아름답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도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는 이 중동 지역에서 자주 그 당시에도 백색종이 태어났다라고 해요. 이렇게 중동 사람끼리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백인이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례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85세 때도 이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봤었을 때 백인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합니다. 추측도. 그거는 이제 그냥 추측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통해서 사건을 터뜨려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어디로 돌아오게 됩니까?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방, 가나안 땅의 남방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련 장소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 장소를.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킬 장소는 가나안인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공부하다 보면 다윗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역에 머물게 만듭니다. 사울이 계속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훈련 장소는 유다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려서 그것을 다시 네겝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시스템을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삭의 사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삭 사건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긴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그런 테스트가 오는 것이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이런 미물들에게는 그런 테스트가 안 와요. 뭘 온전히 순종을 해봤어야 하나님께서 좀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더 강한 훈련을 시킵니까? 누구를? 우리 형제님들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누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까? 더 쓰임받을 자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들이대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조차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엄청나게 받고 나서야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됐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십시오.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훈련시키실 때 훈련을 달게 받으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일사천리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한 명의 인생으로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리더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 뒤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면 동시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그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고 하면 그것에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훈련 장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고요? 그 훈련은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반복되게 돼 있어요. 100%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훈련의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다윗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걸 또 반복하잖아요.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훈련 받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통과 못하면 또 시험 치릅니까, 안 치릅니까? 또 치르시잖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 그 단계의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은 복의 시작입니다. 새누리 상교회가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것은 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훈련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훈련 장소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훈련시켜 주실 때에 그 훈련을 다에게 받는 인생이 바로 복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험 잘 치릅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우리 훈련 잘 받읍시다. 우리 영화부실에 계신 분들 서로 좀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우리 시험 잘 치릅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다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 이루어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혹시 여러분들 순종의 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순종의 첫 발걸음 아브라함처럼 내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주님, 제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훈련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훈련 제가 미루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